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연속으로 41번째 시간이고요. 저희가 아브라함 스토리는 이제 12장에 시작했지요. 12장에 들어와서부터 오늘 20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때에 여러 번 언급되었던 장면입니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1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나서 이제 몇 절 지나지 않아 이제 있던 가나안 땅, 하나님이 보내셨던 땅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지요. 애굽으로 가서 이제 바로 그 땅에 있는 바로 왕이 아내로 삼으려고 사레를 그때 당시는 이제 궁으로 불러들였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이죠. 정말로 눈이 부시게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한 미인이었나 봅니다. 예쁜 죄 때문에 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바로에게 붙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가정 파탄은 물론 이 무능한 남편 원망하게 되고,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날아갈 판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순적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덤으로 아주 큰 재산까지 얻게 되었었죠. 거의 로또 맞은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늘 20장인데요. 그게 이제 12장의 이야기였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이 정확한 연대로 나와 있거든요. 24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바로왕에게 잡혀갔을 때와 지금 아비멜렉에게 또 불려갔을 때가 지금 시간차가 24년이 납니다. 제법 오래되었죠, 그죠? 저희도 그 24년이라는 시간을 주일로는 거의 한 20주, 한 5개월 걸려서 24년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건의 이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 사건의 양상과 사람의 상태도 동일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새로 보아졌다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하나님과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 왔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약속, 선포, 언약들을 들어왔고, 기적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장 1절, 저희가 오늘 읽었던 20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20년 정도 살았던 땅을 떠나서, 헤브론 땅을 떠나서 남방에 있는 그랄로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신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와는 사실 조금 빗나간 이야기기에 아브라함이 왜 남방 그랄 땅으로 옮겨갔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1절에 이사 갔다고 돼 있고, 2절로 들어가자마자 아주 상황이 급진전돼요. 2절에 딱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바로 사라가 그랄 왕에게 잡혀가요. 네. 저희는 아까 20장 2절을 개역 개정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사라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붙들려가는 변을 당하였다. 변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돼 있어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재밌게 적어놨네요. 2절에 이 표현이 번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 공동 번역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불려 들어갔다라고 돼 있고, 또 저희가 읽었던 개정 개혁에서는 데려갔다라고 돼 있고,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취하였다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번역이 조금 다른데요.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결혼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랑 결혼하려고 데리고 갔고, 이것을 어떤 번역에서는 변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이 당시에 한 지역의 통치자, 거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땅에 어떤 처녀라도 자기가 마음에 들 경우 후궁으로 데려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눈에 막 잘 들려고 딸들을 예쁘게 단장시키는 그런 풍습도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시간을 설명드렸지요. 애굽 왕에게 불려갔을 때와 지금이 몇 년 차이라고요? 24년 차이고, 지금 현재 사라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약 90세. 지금 아들 낳기 직전이거든요. 21장에, 저희가 오늘 20장인데 21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출산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때 당시 30년 전에는 한번 불려갈 만했지만 제가 여성의 외모를 비하하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지만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라는 지금 현재 폐경기가 지난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그죠? 완전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여성의 외모로 제가 비하하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 이 이전의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이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첫눈에 반해서 뿅 가서 데려갔다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뭐 그거는 전체 문맥에 별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견해는 정략 결혼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당시에 세력이 조금 있었어요. 그죠? 전쟁을 해서 이긴 경력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은 이와 정략적으로 동맹을 맺고자, 혹은 이제 동맹을 맺어서 친하게 지내고자 뭐 누이라고 하니까 데려와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충분히 그렇게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라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실 분들 괜찮습니다. 예, 전혀 이 전체 맥락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에도 충분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이라면 모르긴 몰라도 뭐 주변에 정말 아리따운 처녀들, 아가씨들 많이 데리고 후궁으로 데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또 이런 할머니를 왜 데리고 오고 싶었을까? 이제 그런 저는 맥락을 여러분에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요, 현몽하셨다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사라의 입장을 친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따끔하게 훈계를 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아비멜렉은 너무나도 신속하고 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한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그 거짓말을 한 당사자를 불러 분풀이하듯이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쏟아놓습니다. 결국 일은 잘 해결되었고요,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도와주시게 되죠. 바로 때만큼 큰 또 부를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자, 요게 오늘 전체 내용의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주제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상황을 좀 설정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자주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질문,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A를 한번 보죠. A라는 사람은요, 매우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항상 사리에 맞게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좋은 성품까지 가졌어요. 주변 사람에게 화도 안 내고요, 항상 이렇게 미소로 친절하게 일처리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 보이시죠? 표정이 아주 환하고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회적인 지위, 명예, 부도 가지고 있어서요, 뭐 그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드러내지도 않고 선행, 봉사, 자선활동도 해왔어요. 인기가 없을 리가 없겠죠. 또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불교 신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란 이야기지요. 한국에는 아무래도 불교가 절대 다수니까 제가 특정 종교 불교를 선택했는데요, 이 사진과 특정 종교는 전혀 무관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알려드립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종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교회를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성도다, 이렇게. 믿지 않는 성도 말이 안 되네요. 믿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A. 자,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자, B는 어떤 사람인가? 일단 B는요, 배가 나왔고 머리가 없습니다. 대머리세요. 알겠죠? 자, 이따 외모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제가 구할 수가 없어서 대충 그 사람을 묘사할 수 있는 사진으로 정해봤어요. 자,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회사 사장인데요, 중견기업 사장인데, 야, 뭐 그까이 거 좀 대충 좀 해라. 넌 왜 이렇게 매뉴얼대로만 하려고 하냐? 그래가지고 세상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부하 직원들에게 비도덕적인 일을 은근히 종용합니다. 성품은 또 얼마나 이 불같은지 한번 잘못 거리면요, 쌍욕은 뭐 기본이고 거의 뭐 혼이 빠지면서 뼈를 못 추릴 정도로 화를 내십니다. 이기적이고 돈 욕심도 많은데다가 가족들은 싸고 돌면서 직원들은 부려먹기가 일상인 이 사람, 회사뿐만 아니라 온 사회의 질타를 받는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자, 상황 파악되셨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비교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A, B라고 할 때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맞닥뜨리게 되죠? 사실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모순입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왜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냐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 교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데 너무 사회적으로 덕망이 좋고 성품도 좋고 사회적으로 성공해 저 사람. 그런데 반대로 교회 다니신다는 저분은 왜 이렇게 성격도 안 좋고 비도덕적이며 심지어 불법도 일삼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떵떵대는, 우리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은 겁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A이면서 이제 복음도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믿어야죠. 그죠? 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를 드린 이유가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왔던 그런 질문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런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질문들이 드실 거예요. 많은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렇다면 우리의 교리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야, 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교회 안 다닌다. 그런데 너보다 훨씬 잘 산다, 야. 야, 저 사람 반만 해봐라. 교회 다닌다는 헛소리 하지 말고 천국 간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 사람 반만이라도 살아봐라. 이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런 상황인데 참 난감한 것은 이 장로님께서 한술 더 뜨십니다. 장로님이 주일에 가시면 사람의 표정이 바뀌어요. 이렇게 아주 인자하게 바뀌시면서 갑자기 이제 기도 시간이 찬양 시간이 됐는데 막 눈을 감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주변에 거의 한 반경 10m 내에는 아무런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막 목이 쩌렁쩌렁하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기도를 하시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전도를 하시네요. 막 전도지를 가져가지고 막 전도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좀 보라고.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예수 믿어서 내가 복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A를 비난합니다. 저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세련돼 보이지? 야, 결국 끝에 가봐야 아는 거야. 저렇게 해봤자 천국 못 가. 누가 끝에 가서 웃는가 보자 한번. 저주를 퍼붓듯이. 가만히 계시면 피해는 안 끼칠 텐데 이제 막 적극적으로 하시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모든 이 불편함을 야기하시는 그런 행동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웃긴 설정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극화해서 상황극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 언론, 미디어, 심지어 설교 중에도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이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이 더 높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안 사니까요.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요. 믿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이 사회에서의 생활 공헌도가 너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자고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좀 길지만 한번 적어봤어요. 한번 여러분 보시죠. 어떤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지. 자, 이런 A와 B라는 사람, 극명한 대조를 가지고 있는 설정을 제가 드렸는데요. 자, 이런 질문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A와 B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인정해 주실까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A.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르고. B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어떤 좋은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사람. 자, 이 둘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시고 인정하실까요? 다음. A와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너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뭐 그렇다 치는데 B는 저렇게 살고도 천국 간다고 하니 기독교의 기준은 그렇게도 천박한 것입니까? 그걸 생각 들지 않으세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게 그토록 천박하지 않냐는 거예요. 네? 전부 다 이런 결론 내지 않냐는 거예요. 마지막. 게다가 사회봉사에 가진 고생과 헌신을 다한 저 사람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진정 기독교 교리의 정수란 말입니까? 왜냐하면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뭐라고 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하나, 그 피켓 하나 들고 전국 방방곡곡 다니시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정수라면,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평생 영원토록 썩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정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에 악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 했었죠.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영원한 지옥에서 두는 그런 창조자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저렇게 잘 산 사람, 저렇게 선하게 산 사람을 창조주라는 그 분이 지옥으로 보내서 영원히 고통받게 한다는 것이 기독교 교리의 정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지옥에 안 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이제 비장론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 지옥에만 안 가면 되니까, 지옥에만 안 가게 하려면 어떤 예의도 도덕도 배려도 없이 구원만 받게 하려고 그냥 무슨 짓이든 다 해도 된다는 그런 말입니까? 앞뒤 맥락도 없이, 자기 삶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덕적인 생활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예수 천국 불신 지원만 전달하면 그러면 만사 오케이고 다 해결된 겁니까? 내가 할 도리, 내가 할 사명은 다 한 건가요? 그게 고작 복음입니까? 고작 그게 복음이라는 말입니까? 기독교 교리는 그렇게도 천박하고 그렇게도 예의 없는 그런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을 거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거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다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 기독교라는 어떤 그 가르침과 기독교라는 신앙을 정말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사람 소수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싫은 거예요. 고작 한다는 말이, 그래서 A, B 나눠가지고 넌 천국, 넌 지옥, 난 천국이야, 지옥이야? 쟤는 천국이네, 쟤는 안 돼, 지옥이야. 고작 그렇게 한다는 짓이 그런 거밖에 없으니 교회가 하는 짓이 뭐가 마음에 들겠냐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사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런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다 이렇게 질문하죠. 그죠? 이렇게밖에 질문을 못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기독교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다 보시면 다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 제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또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대답이 마치 진지하게 정답처럼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완전 농담친 건데.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 자체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와 교회의 복음을 잘못 이해해서 나온 질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단편적인 복음, 아주 부분적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구분하려고 하니, A, B 구분하려고 하니까 이런 질문, 이런 판단, 이런 오류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질문을 나오게 한 장본인이 하나만 알고 전체는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실. 자, 우리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편협한 복음에 사로잡힌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큽니다. 리더들끼리 모여서, 야, 쟤는 어떤 것 같아? 쟤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는데 성숙으로 가는 길이야. 쟤는 아직 구원 못 받았어. 교회 리더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 세상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 우리는 천국, 저들은 지옥, 이렇게 구분하죠. 이건 여러분, 복음의 전체를 알지 못해서 나오는 너무나도 유치한 이분법적 사고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런 구분과 판단은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리랑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자로 항상 설명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31절, 32절까지요.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이 말씀 읽으면서 또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 난 의인이지. 맞아, 난 건강한 자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할 때 병든 자, 죄인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구분 지으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하여 왔다고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왔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고 복음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표현들이죠. 죄의 종이다. 무슨 말입니까? 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들을 잘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종,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 그 말은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다, 없다? 내가 스스로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죽어있는 자들, 모든 죄인들, 모든 병들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하게 되고 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또 우리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죄인도 아니고 병든 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일단은 가만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만두는 게 좋아요. 너 죄인이야, 너 죽었어, 너 병들었어 자꾸 찌르면 화내요. 일단 가만두십시오. 그가 병들었다는 것, 필요가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그죠? 또 그것을 깨닫고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요, 복음 전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빛된 존재로서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들에게 빛을 비춰요. 근데 빛을 어떻게 비추냐면, 자, 요 보십시오. 이렇게 레이저로 콱 쏘잖아요. 이렇게 콱 쏘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버려요. 이거 눈에 쏘면 안 되거든요. 너무 세게 빛을 콱 비추면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놀라요. 당황하고 수치스럽고.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빛된 존재라는 것은 어둠에 비출 때 그런 이제 논리겠어요. 레이저처럼 콱 비춰야 돼요. 꼼짝 못하게. 그것은 참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복음은 매우 인격적이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둠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병듦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수치스럽지 않도록 동시에 스스로의 문제가 직시되도록 나의 빛됨을 서서히 천천히 은연중에 비추며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선교요,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애씀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빛된 걸 천천히 드러내십시오. 제가 얘기했었죠? 전도 좀 그만하시고 사랑하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지금 비 장로님의 결정적인 이 질타가 그거잖아요. 사랑은 안 하고 전도만 해. 사람들이 완전 싫어해요. 네. 복음에 오히려 수치를 갖다 줄 때가 많아요. 복음을 살아내지는 못하면서 전도만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제들, 상황들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비교 대상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볼 때, 혹은 상식적으로 볼 때, 행동거지로 볼 때, 판단력으로 볼 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한참 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도덕성, 가족의 상식, 판단력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몇 가지 구절로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나왔었죠. 12장에 보면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오늘 상황과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는요,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재산을 줘요. 마치 뭐라고 하죠? 그렇죠. 지참금처럼 뭔가 데리고 오는 돈으로 준단 말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15절 16절인데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라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내 팔고 재산 얻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사실 바로 입장에서는 그냥 할 도리 한 거예요.
데려오면서 시창금 쪽으로 주는 뭐 그 정도 한 겁니다. 바로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 자, 그런데 반대로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선물을 줘요. 근데 그 선물의 수준이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 체류할 땅과 가축과 은 1000세겔을 줍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그죠? 여러분, 은 1000세겔이 정확한 현대 금액으로 환산하기 좀 힘든데요. 그래도 대략 한 세겔이 12g인데 고대 바벨론 노동자들의 한 달의 월급이 반 세겔이었어요. 그럼 두 달의 월급이 한 세겔, 1년의 월급이 뭐 얼마? 6세겔? 그러면 1000세겔이면 몇 달치 월급이죠? 자, 알아서 계산하시고요. 자, 쉽게 말하면 평민으로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아내구나. 사실 아내고 자기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보내면서 그냥 차버리면 되는데 정말 극진하게 대해주고 땅도 주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를 같이 주는, 사실 바로와 아비멜렉만 비교해도 아비멜렉이 훨씬 더 한 수 위에요. 사람이 도덕적으로도 행동거지로도. 요 두 구절만 이건 사실 비교하기는 어려운 구절이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보면 그래요. 자,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은 비록 자신이 정당하게 데려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에 곧바로 돌이키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좀 쓰긴 싫지만 그래도 이제 종교적인 용어를 쓰면서 회개했어요. 아비멜렉은 곧바로 그냥 자기 자신을 돌이켰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했고 사려 깊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으로 그려져 있어요. 20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당신은 어찌하여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요.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것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왜 내 나라를 이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러분, 왕이라고 해도 자기 목숨이 달린 사안이나 자신의 명예가 달린 사안에서는 나라고 충신들이고 다 버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역사고 정치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 아비멜렉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혼혈로 일치시켜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신실한 나라를 지키는 종이라는 의미를 얘기해요. 이 표현 자체가. 이해하시겠죠? 아비멜렉이 선한 지도자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계시가 단순히 자신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이만큼 아비멜렉은 좋은 지도자다라는 말이죠. 자, 이에 반해 아브라함은 이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오랜 기간 보내면서 은총, 보호 이런 것들을 체험하였고 또 선지자로 선택되었어요. 오늘 표현에 나옵니다. 오늘 읽으셨나요? 이는 내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너무나도 믿음과 행동 양식에서 부족한 모습을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에서 아비멜렉한테 아브라함을 설명하실 때 이는 내 선지자라고 했을 때 아비멜렉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 참 훌륭한 신인 것 같긴 한데 참 당신네들은 희한한 기준으로 선지자를 뽑는가 보네요. 내가 그 만나봤는데 참 어리버리하고 어수룩하고 말도 못하고 어더더더 하는 애인데 걔가 선지자란 말이죠. 참 뭐 아무나 뽑으시네요. 정답. 하나님은 아무나 뽑으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정을. 정말 아무나 뽑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을까요? 이 상황에서. 사실, 이 아브라함을 보는 아비멜렉의 인식은요, 사실 아브라함은 약간의 세력이 있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족장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선지자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가 아직 세상적으로는 네가 더 높지만 이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와 교통하는, 네가 배울 것이 있는, 네가 받을 것이 있는 자다라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놀라우시죠. 와, 아브라함은 뭘 잘했길래 선지자가 됐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초지일관 한 가지 지키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3절.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분부를 받았을 때 12장에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너는 네가 있는 곳을 떠나,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뭘 약속했다고요? 나를 오라버니라고 부를 것을 당부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참 초지일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한 가지 정한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참 대단하죠, 아브라함. 자, 여러분, 사람이 시종여일이라고 하죠. 처음 정한 것을 끝까지 간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처음에 정한 게 죄적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처음에 정한 게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면 여러분 그거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사람이 참 한결같다라는 말은 좋은 뜻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한결같습니까? 처음에 떠날 때 정했던 그 죄적인 원리를 지금도 붙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 참 한결같고 초지일관하죠? 참 지킨다는 그 원칙 하나가 아내 팔아먹는 그거니 참으로 볼만합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한 원칙, 우리가 정한 원리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우리가 한 번 정했는데 끝까지 밀고 가야지,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지켜낸 사람을 우리가 칭찬하고 존경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닐 때는 빨리 접는 게 상책입니다. 빨리 접는 게 죄적인 결과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참 여러분 재밌어요.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요? 자, 누가 물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내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 얘기하네요. 자기 아내라고. 이런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라고. 자, 그런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참 말빨도 좋다. 여러분, 이게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거 아시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지. 아니, 다른 사람 하나님 다 안 두려워해, 아브라함아. 그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 너가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너가 하나님 좀 믿으라고, 제발. 너만 믿으면 된다고.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왜 지 얼굴에 침을 뱉고 있어요, 왜?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핑계가 그냥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자기만 믿으면 돼요, 지금은. 자기만 믿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제 아내를 제 아내라고 부를 것입니다. 말도 참 안 되지만 그냥 당연한 건데, 예? 자기만 믿고 자기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냥 있는 대로만 얘기했다면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희한하게 다른 사람 핑계를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참 멀었고 아비멜렉의 수준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정드렸던 그 예예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아비멜렉. 반대로 교회 장로급, 장로가 뭡니까? 지금 선지자예요. 어디 저기 큰 교회 당회장님급이라고요. 그런데 한다는 지시, 믿음도 없고 도덕성도 없는 아주 비인간적인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아브라함의 여러 면들을 살펴볼 때 사실 그를 선지자라고 이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말미를 보면요, 참 재밌는 상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더니 그 아비멜렉의 가정이
태가 열리고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나옵니다. 17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의 집안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들을 고치셔서 그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셨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기도함으로 그 집안이 갑자기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낳지 못하던 아이가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상황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A와 B를 놓고 볼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놓고 볼 때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제가 서두에 설정했던 두 명의 인물과 거기서 나오는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였었죠. 같이 다시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A와 B, A라는 좋은 사람, B라는 장로님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실까? 누구를 인정하실까? 누구를 더 아끼실까?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놓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질문은 그거예요. 자, 이런 일을 벌이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예배 때 그 질문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나쁜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둘 다 좋아하세요. 그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나쁜 사람은 싫어하는 신이에요. 잘못한 일, 신의 의도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은 신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처벌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은 사람,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 둘을 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게 성경의 논지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나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 다 아끼신다는 거죠. 지금 어린이들이 출애굽기 지금 설교 듣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어디에? 이집트에. 자,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신다. 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집트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벌 주는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더 좋아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럼 아닙니다. 이집트가 뭘 잘못했는데요? 바로가 뭘 잘못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신 섬기고 잘 살려고 노예 삼고 있는데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뭘 잘했는데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10가지 이적입니다. 10가지 이적을 누구를 위해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위해서예요. 바로도 하나님 알아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똑같은 논지입니다. 한 사람을 아끼셔서 그 사람만 보여주시고 한 사람은 싫어하셔서 그들을 처벌하신다 아니라는 거죠.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계속 우리를 나눠요. 쟤는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고 있구나. 쟤는 은총을 받았네. 어떻게 받았지? 뭘 했길래 받았지? 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저런 페이버를 받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든 죄인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더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을 알면도 불구하고 살지 못하는 그에게 은혜를 줘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A와 같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너무 부당한 건 아닙니까? B는 저렇게 잘 살고도 천국에 가는 기준, 기독교의 기준, 그죠? 그 뒤에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명성, 모든 인정 다 받는 사람입니다. 기본 전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진리를 향한 삶의 참된 의미를 향한 갈구와 갈증은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자, 이것이 기독교의 선포예요. 저 사람이 외면적으로, 심지어 스스로 볼 때 내면적으로 너무 안정적이고 완벽하다. 자, 그 사람은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갖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겠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예요.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까? 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한 분 계시잖아요. 지금 식물인간으로 오래 계신 그분. 네. 그분처럼 재산을 가지면 가족이 평안하고 잘 살 수 있는 겁니까?
자식들이 이혼하고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게 잘 사는 건가요? 아니란 거 다 알아요. 명예를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외모가 좋으면 여러분 올라갈수록 불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경에 말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세상의 어떤 선행과 공덕도 모래 위에 쌓는 집같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짐으로써 그분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외면적으로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있는 그 갈급함과 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밑에 두 가지 질문을 보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질문을 너무나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강조 속에서 나오는 믿는 사람들의 무례함도 사람들에게는 항상 의문으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셨죠? 넌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넌 구원도 못 받았으니까 다 안 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해하셨습니까? 은혜를 먼저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은혜를 누림으로 나누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저들도 사랑한다. 저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저들도 나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저들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알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논지라는 거예요. 성경의 논지가 선 그어놓고 너 어느 쪽이야? 아직 멀었어. 넌 안 돼. 넌 답이 없어. 넌 그래도 이쪽에 돌아왔거나 그래 넌 괜찮아.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진리를 모르는 자가 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선행, 봉사, 희생, 섬김이 결국 사실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갈급함과 갈증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수단입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부와 명예와 성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조금 더 성숙해서, 인간 수준에서 성숙해서 그것을 봉사와 희생과 섬김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라고요? 결국은 내 안의 갈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선할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자가 참으로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부족한 아브라함, 오히려 행실이 좋고 잘하는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둘 다를 위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받으면서 어떻게 느껴야 합니까? 막 잘난 척하고 야 내가 선지자거든. 넌 꿇어야 돼. 이게 일반적인 지금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사 하나 받았다고, 하나 체험했다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기도응답 하나 받았다고 자기만 기도응답 온 줄 알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도응답이 왔을 때, 성도들에게 선지자라는 신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송구스러워야 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더 잘났는데요? 저 사람이 더 잘 준비된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저 사람 주시죠. 그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러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태가 열렸어. 야, 너한테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나 봐. 야, 일로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했더니 태가 열리네. 내가 기도했더니 저 집이 치유가 되네. 사실 저 사람 내 적인데. 고대 사회에서 동맹관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적이에요. 아닙니까? 적이고 언제 나를 침략할지 모르는 원수예요. 내 원수가 내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여러분, 20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다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중재하다. 그냥 단순히 나의 어떤 영적인 능력, 나의 영빨, 내가 기도의 수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세계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성도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비멜렉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중간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타인이죠. 적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를 회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했던 일 기억하시죠? 아주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나도 의인이고 저기도 의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벌하시는 분일 거야 라는 것 제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다분히 인간적인 기준으로, 그러나 갸륵한 마음으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하는 아브라함을 오히려 쓰셔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세상과 하나님을, 죄인과 하나님을 중재케 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라는 이 왕, 이들, 적군, 반대편, 이 죄인 그룹이 단순한 죄인, 나의 적, 반대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듯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듯이 나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를 바라보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 메시지를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20장 저희가 전체를 읽었고요, 21장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넘어갈 건데, 21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21장 전반절에는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요, 21장 후반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제 아비멜렉이 정말 적극적으로 자기의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알겠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로 동맹을 맺는 장면이 21장 후반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누군가 한쪽 편을 들어서 누군가 하나님이 편애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한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복받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 않기 때문에 벌 주시는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정하셔서 이쪽은 꽝, 이쪽은 성공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사고하시는 방식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살게 할 수 있을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볼 때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믿어지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받아낼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동일한 은혜의 감격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유하시고 친절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의 인간적인 기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음의 부분적인 단편으로 사람들을 구분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는 동일한 긍휼함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대하고 함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빛과 소금된 정체성이 우리 안에 더 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범하게 되는 사람을 나누는 이 이분법적인 사고, 혹은 교회 안의 사람이든 교회 밖의 사람이든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낙인 찍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진 않았습니까? 심지어 나를 볼 때에도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예요. 미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지 않을 거야. 그런 오해를 너무나 쉽게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더 알아가며 그분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풍성함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의 연약함이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게 하였는데 그런 연약함, 우리의 시선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낙인을, 그 꼬리표를 이 시간 다 떼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영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심과 변함없으심, 주님의 그 선하심과 한결같으심을 우리도 더 배워 알고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저희로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또 저희의 중재와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비록 세상에서 너무나 잘 살고 존경받고 덕망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갈망과 갈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배웁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그 정체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의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복음을 편협하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깊게 넓게 보며 성경을 통하여 그것을 더 배워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